이번 주에 요한복음 17장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이번 주에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이제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 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리시다가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는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드렸던 기도이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렸던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그 기도가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는 정말 간절한 기도고 정말 절박한 기도고 정말 중요한 기도고 예수님께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을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하나가 된다는 것. 사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본 성도들도 드물 겁니다. 그만큼 제가 사실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주에 이 요한복음 17장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거를 소중히 여기셨을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들으셨던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들으셨던 기도라면 우리도 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정말 돌아가시 직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이 기도라면 정말 이 기도 안에 사실 예수님의 모든 소망이 바람이 기대가 간절함이 다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간절함을 예수님의 소망을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대를 우리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 안에 조금이나마 더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메시지가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2절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3절에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정말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40일 지나시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만 남게 되어지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역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야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사명은 사실은 그런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재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반드시 먼저 이루어야 될 한 가지 선행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였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성도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임을 어떻게 아느냐?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정교회 우리 유튜브 방송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내놨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로 모이지 않고 작은 교회로 모였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많아지면, 숫자가 많아지면 반드시 거기는 분열이 일어나고 소외된 자가 일어나고 나눠지게 되거든요.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작은 공동체를 모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에서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공동체는 정말 그 공동체 안에 삼위가 일치가 되신 하나님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큰 공동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비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는 사람들 사실 매우 드뭅니다.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나누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 안에 바로 성부와 성령과 성령이 한 분으로 역사하여서 삼위가 일치되신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임재하시면서 삼위가 일치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되면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17절 읽으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키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이 에스겔은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상태에서 사실 다 망명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져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 보되면 가야바가 이런 얘기합니다. 가야바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는 가야바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지만은 성령께서 가야바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부지기한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민족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민족들을 구원하고 더불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뭡니까? 유대에도 흩어져 있죠. 사마리아에도 흩어져 있죠. 땅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큰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안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한 성도가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어진 거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또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한 예수님에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한 성경 말씀을 진리를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줬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하나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힘써 지켜야 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오죠?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하나됨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공동체 하나 되어질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줌으로 예배 드리고도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눌 때, 몇 명 되지 않지만 소수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때 그 교제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취하게 됩니까? 서로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격려를 얻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됩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에서 하나로 지낼 때, 성도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질 때,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질 때 영적인 강건함도 풍성함도 영적인 성숙함도 다 뭐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여서 서로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사귐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케 하고 성숙케 하고 영적인 풍성함에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모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뭐 하느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성도와 사랑할 때에, 성도와 서로를 사랑할 때, 성도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성도가 서로 사랑의 사귐을 가질 때 일어나는 그 역사를 알거든요.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는 겁니까? 자꾸 만나지 못하게, 사귀지 못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게 적당주의로 적당히 믿도록, 적당히 사귀도록 계속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 사단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사귐을 무시하고, 그렇죠? 요즘 사귐을 가지는 성도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따로따로잖아요. 다 따로따로인데 영적인 결과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에 나타나는 영적인 미성숙함과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우르르하고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는요, 바람 불면요, 훅 불면 그냥 꺼져버려요. 그렇지만 성냥개비가 다 모여서 한 갑이 되어질 때,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였을 때 우리가 훅 분다 해서 그 성냥개비가 붙여지는 불이 꺼집니까? 꺼지지 않아요. 혼자 있는 불은요, 너무나 약해요. 바람 불면 다 꺼져요.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불타오를 때는요, 웬간히 바람 불어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모여서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수록 사실은 우리 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더 임재하고 더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더 누리게 되어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이 관계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요. 관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외면합니다. 그냥 안 보고 살지. 근데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 보고 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가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안 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들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 아니면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관계를 맺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그냥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만나듯이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 강영한 교수님의 우리 강의를 여러분 들었을 텐데 강영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거기 이웃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누가 이웃인가? 네. 사실 우리 이웃은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주 계속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바로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다른 공동체보다는 훨씬 더 관계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만족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졌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저도 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써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방법을 찾고 함께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과정들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중요한가 보다 중요하지 잘해야겠다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우리가 넘어가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다 배울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배우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게 될 것이고 평생도록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많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우리가 한번 조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건너가게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관계 맺든지 사실 우리가 더 깊은 더 가까운 더 친밀한 그리고 더 지혜로운 더 성숙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저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리 환희수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거는.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건은 뭡니까?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들어있냐?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 또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관계 맺는 법을 우리가 터득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말하던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여정을 여러분 잘 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서로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 그 완전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정말 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요, 많지 않은 공동체이지만 정말 성공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